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광란의 질주에서 승리하려면, 광란의 질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 없이 광란의 질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송이가 뜨거운 모닥불 속으로 날아들듯이 곧 사라져 버릴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안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사의 경주를 벌입니다. 신문,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 할 것 없이 온통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란듯이 출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 세상은 너나 없이 돈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곳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네,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단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고 싶어 너도나도 술수를 다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쾌락을 얻기 위한 광란의 질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를 살았던 데마도 이 경주에 참여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처음에는 잘 그 바울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변해서 세상의 향락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돈, 명성, 인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내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던 것들은 너무도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몇 해 전까진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도 오늘에 와서 보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 일쑤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에스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부자로 그 당시 몇 대 없었던 자가용 차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는 경주에서 최고 부자였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때 병사계 서기로 근무하며 상당한 돈을 끌어모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서류 해올리는 데 따라서 군에도 가고 뭐 군에 안 갈 수 있고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군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돈을 부대에다가 막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치고 이러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나중에는 집달리가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가용을 사놓고도 늘 아까워 타지는 않고 세워둔 채 닦기만 열심히 닦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S 선생은 얼마 후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 이제 시의원이 되었는데, 시의원이라는 건 돈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있는 게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출마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찍어주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시의원 할 때 내가 이제 대구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탔는데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창가에 앉고 나는 내 안쪽으로 앉고 이랬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 교사로 부임했을 때 그 사람 이미 그 교사로 부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를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가 초라한 차림의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뜻밖에도 정숙이 외파는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무척 놀랐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들을 은행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했다가 IMF 바람에 부도가 나서 그 많던 재산을 한 푼도 없이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란의 질주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경주를 하되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선수의 자격입니다. 선수의 자격이 없으면 레인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의 자격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달린다 해도 레인 밖에서나 달릴 수 있을 뿐입니다. 설사 레인 안의 선수보다 자기가 훨씬 빨리 달린다 해도 레인 밖을 달리는 사람에게는 얻을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 옆을 아무리 빠르게 질주하여 결승점에 도달한다 해도 그에게는 결코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시동에 우리 집 옆에 땅을 산 부산 사람의 경우 그는 세상적으로는 나무랄 바 없는 사람입니다. 두 부부가 이모 저모 재주 있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또 엄청 부지런합니다. 나 역시 시골에 살 때 밭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덩치만 컸지 일하는 실력은 그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있으며 부지런하기까지 하지만 그는 레인을 배정받지 못한 레인 밖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식사를 한 끼 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씨도 안 메꿔들더라고요. 그 남자 되는 분이 딱 나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세상의 일입니까? 죽고 난 다음의 일입니까? 새삼스레 그렇게 묻더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 있을 일을 내가 얘기해 들었다고 이러니까 저 세상 것이면 자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속된 말로 꽝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대로 지옥이 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나의 방향은 늘 반대가 됩니다. 그는 주말이 되면 길을 쓰고 부산에서 먼 길을 달려 도지동으로 와서 자기들이 사놓은 밭에서 일하는 게 낙입니다. 그에 반해서 영원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 사람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거리 설교를 위해 혹은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히려 도지동을 떠나오죠. 그들은 자연인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경주를 하지만 결승 지점에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 사람만 상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100명 된다고 할 때 그 한 사람만 상을 받고 만다면 그 달려가 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레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1억 명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타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타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주이며 이기기 위해 달리는 필사적인 경주입니다. 경주에는 결승점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트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는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면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세계 육상대회, 올림픽 대회 이런 걸 보면은 레인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 적이 있으면 그 실격 처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만을 쳐다보며 물 위를 호기롭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옮겨서 물을 내려다보고 겁을 집어먹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레인이 정해져 있고 그 레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각자는 결승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옆을 보고 밑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겁을 집어먹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경주를 잘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상을 타게 됩니다. 결코 주위 환경에 휘둘려 한눈을 팔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넘보는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성은 노씨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요. 성산중학교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막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던 축사를 6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사 내용은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달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속에 어느 마라톤 선수에 대한 멋진 예화가 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한 마라톤 선수가 어느 새벽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 그 도둑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도둑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은 자기 뒤에 추격자가 있음을 알고 더욱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신과 추격자의 거리가 갈수록 좁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뒷덜미를 잡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추격자의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도중에 자신이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은 앞 선수를 젖히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느 순간 속히 저 앞 사람을 추월해야 한다는 생각이 온통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추격자는 상황을 착각한 나머지 도둑의 뒷덜미를 낚아채지 않고 도둑을 젖히고 아득히 앞으로 달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상을 타기 위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일념으로 달려가야지요. 가는 중간에 상황을 잊어버리고 앞 선수를 찾아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면 그거는 목표를 상실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상을 목표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상 주시는 그분을 존중하고 믿기 때문이며 그 상 자체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란의 질주에서 승리하려면 둘째는 우리가 받는 상이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썩지 않을 멸류관은 이 세상 상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 머리에 쓰고 있게 될 참으로 귀중한 멸류관입니다. 그 상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시상식에서 잠깐 머리에 얹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일회성 멸류관이 아닙니다. 이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으려고
경주를 하며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을 받기 위해 모든 것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들 또는 복싱 선수들에게 금기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코올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만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담배를 피우는 복싱 선수는 없습니다. 복싱과 흡연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입니다. 링에 올라가 15라운드 내내 춤추듯 출렁이며 경기를 계속하려면 담배를 피우는 허파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가운데 아주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군가 하니 누굽니까? 한화에 있다가 미국으로 간 유현진. 예? 유현진. 유현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유현진이 그 사람 야구 투수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 담배 피우는 일로 해서 유현진 그 사람의 그 선수 생명은 아마 2, 3년 단축될 겁니다.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에 이제 구력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일찍 운동선수에서 퇴역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겁니다. 벌겠지만은 그 돈을 즐기지 못하고 어쩌면 폐암 같은 게 걸려서 도중 하차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억울한 노릇이지요. 돈 실컷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기려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이기는 데에만 전념할 뿐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몇 번이고 읽어서 거기서 최선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버릇을 제어하지 못하고서 이기기 위한 경주에 나서는 선수가 될 자격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이거 이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운동선수의 훈련 과정에서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되고 적게 자서도 안 되며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과식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게을리하여 제대로 단련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임했을 때 반칙만 일삼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경기를 하지 않고서는 면류관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단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체중이 약 88kg 정도 나갔었는데, 백남코리아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결과 12kg을 줄여서 76kg까지 내리는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살을 빼놓으니까 안절 때 엉덩이가 좀 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살을 뺐구나. 이래서 조금 붙여야 되겠다. 요래가지고 한 4kg, 4.5 요 정도 조금 올렸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엉덩이가 약간 두꺼워져가지고 요즘은 배기는 그런 증세가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식품만을 복용하는데 며칠 동안 고통스럽지만 정해놓은 규칙대로 용법대로 행하니까 거짓말같이 체중이 내려갔습니다. 요즘 목욕탕, 저는 매일 목욕탕 갑니다만은 보기보다 과체중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가 지나치게 과체중이 되면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한 사람 봤는데 한 1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라요. 내 뒤에서 등판을 보니까 이만큼 넓어요. 이만큼 넓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주 건강 체질인데 아들이 과체중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목욕탕에 들어와서 때도 자기 혼자 잘 못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넓은 등판을 일일이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불쾌하지만 않는다면은 그 돈을 좀 들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데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러니까 이래 이제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차마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그게 잘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풋볼 선수였던 조 도너비라는 선수는 전미 풋볼팀의 센터로 아메리칸 리그에 2번이나 출전했던 선수였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체중이 너무 나가는 바람에 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약 45파운드, 그러니까 20.4kg를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힘든 훈련을 쌓은 그에게 돈과 명예가 따랐음은 물론입니다. 광란의 질주에서 승리하려면 셋째는 경주를 하되 불확실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 헛주먹만 날리는 꼴은 보기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복서라면 첫 라운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매트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 뻔합니다. 유능한 복서라면 한 방을 날려도 정확하게 상대를 가격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부단한 훈련을 거쳐 자기 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지도 않습니다. 찬스를 잡는 순간 기민하게 주먹을 날릴 줄 아는 복서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표가 뚜렷했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트랙을 달리면서도 옆이나 뒤를 돌아보는 일 없이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달리는 경주자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래야만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만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고 허공을 치지 않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해서 백발백중은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령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구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일보 직전에서 옆길로 빠지고 말았죠. 광란의 질주에서 승리하려면 넷째는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잠자며 자신의 몸 단련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인 흠결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도덕적인 흠결로 실족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늘 조심하면서 몸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동차 운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속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거지여야 합니다. 난 요즘 이제 가끔 그 인터넷 사이트에 교통사고에 관한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끔 이 경우 저 경우 한번 봅니다. 보는데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또 이제 사실 내가 그 방송 보기 전에는 기분 나면 막 120km, 30km 어떤 구간에서는 150km도 놓고 뭐 이게 탔습니다. 그러다가 그 방송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김천도 다녀오고 또 함안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이제 그 속도를 대략 100km 조금 넘게 그렇게 달리는 것 외에는 내가 속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전한 길인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식사도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이 식사를 하기 전에 막 수저를 들기 시작할 때 벌써 자신의 밥그릇을 비우는 일은 좋은 자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근무할 때 선생님들과 함께 식당에 딱 가면은 그때는 공기밥 그거를 한 4-5개 먹던 시기였어요. 엄청나게 먹었죠. 근데 막 배가 얼마나 고픈지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면 밥그릇부터 쭉 갖다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찬 아무것도 없이 한 그릇 밥을 뚝딱 하고 밥그릇을 상 밑에다 떡 밀어넣어가 숨겨 놓으면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상하다고 밥 한 그릇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나 속으로 웃지만은 없으면 가져와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엄청나게 먹기도 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특히 이제 빠른 거는 국수 같은 거 그거는
한 그릇 먹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이도 지긋해졌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는 먹지 않고 조금 시간을 좀 드리고 전에는 내 배가 좀 여유로웠는데 몇 숟갈 더 먹어도 괜찮고 뭐 이래 되기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도 밥이 좀 남아있다 싶으면 그 밥을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좀 남겨버리죠. 이게 이제 배가 불러왔다 싶으면 요즘은 남깁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요새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과체중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성인병을 앓기가 십상이고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죽는 사례도 있습니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조깅을 한다든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운동이건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알맞은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이 유지된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해 그리스도인의 혼이 한 번도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를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혼이 불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다른 도시에 계시는 성도님 댁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감행한 것은 그분을 뵌 지가 몇 달이 가까워 한번 가서 믿음을 굳게 하고 와야겠다는 바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간 김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분의 남편분께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민수기 21장의 롯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출발했습니다. 두 분은 80 중반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보잘것없는 음식이 만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것은 실화이면서 놋뱀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었답니다. 장대 위의 놋뱀은 놋뱀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 가운데서 장대 위의 놋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놋뱀 쳐다본다고 어찌 죽어가는 사람이 살겠느냐고 믿지 않고 끝내 찾아보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장대 위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 옛날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났듯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불못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일러주었는데도 끝내 그날 그 성도님의 남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장대 위의 놋뱀을 쳐다보는데 힘이 들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데는 아무 힘이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일러주어도 남편분은 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도님께서는 2주 전에 저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도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는가 하고 제게 물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울어도 못하네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난 뒤에 이 찬송가 4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고서 하신 일을 힘입어 죽게 오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대속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예, 내가 이거 시골에서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도 이거 많이 불렀는데 그때 찬송가에는 어떻게 돼가 있는고 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이래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대속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건 똑같고요. 과연 그렇지요? 아무런 한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한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진리 얼마나 놀랍고 멋집니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병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인생 도중에 하차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이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며 자신의 몸 단련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값진 권면입니다. 저는 매일 그 목욕탕에 갑니다만은 그 가는 게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체력을 단련하고 러닝머신 한 40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 운동하는 거 그거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운동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샤워 목욕탕에서 좀 뜨뜻한 데 들어앉아서 찜질같이 좀 찢이고 그래 이제 간단하게 비누칠 한번 하고 매일 가니까 때도 그리 없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데 그 단련하는 게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단련하는 것도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느껴요. 걸음도 옛날보다 시원찮고 모든 면에서
그러고 이제 허리도 많이 아프고 또 종아리 있는 이런 곳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허리에 무슨 고장이 났지 싶어요. 그렇지만은 매일 하여튼 시간이 나면 무조건 나가서 단련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더 가지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강난의 질주로 시끄럽고 사람들은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공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살인사건, 사기사건 등 온갖 범죄들로 세상은 갈수록 넘쳐나고 있죠. 호흡기 질환으로 숨지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한 3, 4천 명 되었는데 요즘은 한 3만 명 정도 된다 하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에서 그 지독한 그 공에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로 다 바람을 타고 건너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유독 심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질환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부패와 뇌물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치인들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부정과 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할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성이나 부귀, 재산, 성공 따위는 곧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 이제 확실히 조금 전에 하나 깜빡했습니다만 뭐냐 하면은 그 중국에서 오는 게 황사 현상 이런 게 요즘 별로 없지요. 이게 그만큼 중국이 공장들이 문 닫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래 되니까 이 지독한 그 공장 매연이 우리나라로 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점은 뭐 우리로 볼 땐 좀 좋은 편이죠. 열왕기 4장을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들을 이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서 이제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릇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은 기름은 보일 수가 없었죠. 열왕기하 5장에서 시리아 장군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강으로 내려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더라면은 병은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순간적인 것들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형체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숨가쁜 광란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